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을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일 텐데요.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1년 중에 따져보니까 실은 한국에 그 대명절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추석, 그 다음에 구정, 그리고 생일, 그런 날 때 실은 가장 즐겁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특별히 한국에 명절이 있었을 때 제가 또 즐거웠던 맛있는 음식을 차리잖아요. 실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같은 그 또래의 사람들도 또 친척들도 만나서 정말 밤이 가도록 실컷 먹고 정말 즐기고 얘기를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또 즐거웠던 것은 꼭 그 두 번만 아버님이 저를 오토바이에 대해 태우시고 목욕을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저는 그때 확인을 한번 하곤 했습니다. 딱 1년에 두 번만 공중 목욕탕을 같이 갔을 때 저는 그때 그 말이 없으신 그 아버지로부터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 제가 깨달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추석이 내일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한국과 이렇게 별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추석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을 향해 선물을 한아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돈을 써가면서 선물을 부모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꾸러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다만 한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땡스기빙 데이, 추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데이, 그분들도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이 넓은 미국 땅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날만큼은 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 또 미국의 또 풍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도 그러한 말씀이죠. 인간의 영혼의 보양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탕자의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는 실은 창세기 맨 첫 장에 실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도 탕자였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삶의 환경을 조성해 놓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은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으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집을 떠나가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인생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저주와 실패의 비극적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그 배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것은 실은 그러한 삶들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실은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또한 하나님과 친구와 지낼 정도로 방불할 정도로 그들에게 완벽한 해피니스와 그 러브와 피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었는데 창세기 이제 1, 2장을 넘어 3장에 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으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3장, 4장, 5장, 6장 계속 11장까지 아니 창세기 끝장까지 그 다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 부부의 여러분 최초의 부부싸움이 거기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자연도 이 인간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어서 사는 것이 실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다음 장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가족 안에서 정말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울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족보가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지으신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후회하셨다라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탕자의 실은 비극적인 인생의 원형은 이미 인류의 시초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을 저항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던 그 타락의 피가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 속에도 우리의 성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지금은 어떠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죠. 실은 그 관계가 좋으면 실은 사랑 관계도 실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각기 틀린 여러분 우리는 거리감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 속에 푹 젖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또한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적인 그 관계의 거리감은 각자 틀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영성 아니면 충성,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 떠올리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다 챙겨 지금 막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오고 있는 어떤 아들이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이제 막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뭐 우리 교회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미천 잡았으니 이 돈 가지고 내 마음껏 즐기며 인생을 한번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살아보리라고 생각하며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서 한참 세상이 주는 그 환락과 쾌락적인 삶에 푹 빠져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주는 재미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채 이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간신히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돈 떨어지니까 신발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월세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그런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마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거리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이 네 가지 샘플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없죠. 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실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그 시츄에이션은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막 집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한참 인생의 광야를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해피네스를 추구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더라고, 거기에 나의 인생의 가치가 있더라고 한참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은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여러분 손꼽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메가폰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을 당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때에서야 바로 길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야말로 별 고생 없이 그냥 살아갈 때는 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아주 큰 소리로 그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Return back to me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내게로 돌아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명령의 소리를 실은 그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탕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 먼 나라로 도망친 둘째 아들 탕자는 이제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남의 집에 돼지떼를 치는 종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허기진 배를 겨우 채우려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인지 실은 넉넉한 양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아마 고참 종들이 있었겠죠. 그 종들이 같은 종의 신세이면서도 아마 그것을 못 먹겠기 때문에 돼지가 있으면 그걸 왜 못 빼서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못 먹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상가상으로 이 탕자는, 둘째 아들 탕자는 실은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고 허기진 배로 그렇게 정말 그 야산에서 추위에 떨며 그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돼지라는 그 등장인물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살토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속에 돼지를 등장시키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그런 말로 인간의 실존을 극화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등장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이때야 둘째 아들 탕자는 처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일어섭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시겠지. 그러면 최소한 나의 굶주린 배는 채우며 살아갈 수는 있을 거야. 아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먼 거리를 투벅투벅 걸어왔을 때 이 광경을 먼저 보고 먼저 알아차리고 발견한 쪽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찌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아니 저 지체 높은 양반이 그리고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양반이 왜 갑자기 뛸까? 아버지는 아들을 봤습니다. 실은 이것은 동양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뛰어달려가 그 돌아온 그 탕자를 왈칵 자신의 품에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아들의 볼에 키스를 해댑니다. 옷과 신발은 다 헤어져 남루하고 땀과 먼지와 그리고 돼지똥의 냄새들로 범벅이 되어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이 말을 쓴 것은 이 말의 뜻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를 듯한 아니면 메스로 자기의 그 살을 갈라 찌르는 듯한 잘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낄 정도의 궁유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스를 했는데 실은 키스를 했다라는 것은 실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하여서 아들에게 임하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인 것이죠. 이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들이 마침내 잠시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마침내 첫 번째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실은 아버지는 그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 품에 달려온 그 아들을 이 말도 하기 전에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이 아버지에게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이 말 이어서 이런 말을 또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그 아들을 존귀한 자로서의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못을 이미 다 탕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그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실은 존귀한 주인들만 신었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것은 자기의 정말 친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그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7세기를 풍미했던 네덜란드야가 렘브란트가 그린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준비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신앙의 명작이죠. 신앙의 물감으로 고스란히 그 렘브란트의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최후의 명작의 작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기독교적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잘 알려진 헨리 라우엔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헨리 라우엔은 우연히 어느 친구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이 복사판의 그림을 처음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마침내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궁에 걸려있는 진품, 높이 2.4m와 폭 1.8m의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채색되어진 이 거대한 작품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앞에 서서 헨리 라우엔은 한참이나 서서 작품을 감상하고 명상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그 한량 없으신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탕자의 기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못 가서 그가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은 심리학 교수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하던 그 교수직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 지체장애 공동체인 라러시 데이브레이크에 1980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지체장애자들의 똥을 받아내고 그들을 돌보면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999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실력 있는 교수가 실은 지체장애자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낭비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헨리 라우엔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운의 이 책에서 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신앙의 관점에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장 감명 깊은 한 가지를 여러분 확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실은 이 탕자를 감싸지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아버지의 오른쪽 손은 고운 여자의 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왼쪽 손은 남자의 손이에요. 네, 오른쪽 손은 고운 여자의 손을 하고 있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랬죠. 여기에 신앙의 그 신학을 그 나름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오른쪽 고운 여자의 손은 실은 이것은 마치 젖먹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손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여러 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자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God Almighty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강한, 힘센을 의미하는 아카디어 사두에서 유래된 샤다이의 복합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샤다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엘샤다이라고 호칭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젖먹는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 품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당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우상 숭배들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면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I am God, all sufficient. I am the God Almighty라고 말입니다.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48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엘샤다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는 총 48번 중에 31번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욥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어머니의 젖가슴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일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땐 마치 젖먹이에 갓난 아이를 아낙네가 그 젖가슴에 품으며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려, 내 마음을 돌려 방향만 바꾸시기만 하시면 실은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십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실은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곳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더 행복한 인생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본향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돌아가 안기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